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정언하는 것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체를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해도 좋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비와 약속들이 있고 초상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줄기 잡아서 로마서에 개진되고 있는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는데,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전개되는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어떤 성경이든 다 중요하고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지만, 특별히 언약 성취사적 우리 성경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9장부터 11장까지가 전통적인 로마서 이해 방식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그런 지점에 저희들이 당도해 있습니다. 지금도 개신교가 500년 루터 칼빈 이후에 500년 전통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그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고 칼빈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칼빈은 루터보다는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전진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칼빈은 그 당대 시대의 아들로서 로만 카톨릭과는 잘 싸웠지만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해석학적 논리를 그 시대로서는 다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런 이후 500년이 지나 지금 21세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들에게 언약의 관점에서 또 언약의 근간 하나님의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되, 오늘 로마서에게 집중을 한다면은 그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 물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불의한 가운데 가두셨다가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로마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성도에게 자꾸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놀라운 기쁨이고 그것이 은혜의 깨달음이긴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칭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그건 어떤 인간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달려있다고는 하나님 자기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나 루터는 이 칭의를 이렇게 성도에게 집중을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신칭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검토하는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구속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하나의 주제이긴 하지만 근본 주제는 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성경 신학적 입장이고, 오늘 로마서가 그걸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로마서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참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살아계심과 그의 자비하심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의의 기초에서 나옵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론이 있고 불이 하나님의 의의 현현,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다. 그리고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로마서 전체 흐름인데, 앞에 서론적으로 언약이 있고, 오늘 이 의 가운데 첫 번째 의의 실현이 있고, 두 번째가 의의 뭐였죠? 예? 성질이 아니지. 의의 성질, 실현, 성질 맞습니다. 성질. 셋째, 의의 결과.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의의 기초입니다.
의의 구약적 기초라 해도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의로 오셨는데 이것이 무엇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그 의를 이 땅에 드러냈느냐,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했느냐, 그게 아니라 만세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언약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 당신의 계시를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이 지금 의의 기초입니다. 이게 오늘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인데 이게 지금 로마서 해석에 의해서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하나님 주권도 드러나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는 게 전적인 이게 이중 예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 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현대 신학이 다 지금 부정을 하고 예정론을 거부하는 이 부분이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또 로마서의 논리를 따라가면 이 앞에서 의의 실현, 의의 성질, 의의 결과,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드러난 그 놀라운 우리 정죄함이 없음, 영원한 미래에 대한 천국의 기쁨, 이런 모든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과 주권에 구약의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면 사실은 이 앞에 부분이 충분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논문을 쓰고 책을 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의의 기초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 나가는 주제입니다. 이게 워낙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선택과 버리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현대인들이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대인, 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9장에서 11장까지가 없으면 진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우심이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하여, 언약에 근거하여 예수가 오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로마서 전체 주춧돌이 빠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십시다. 9장 1절, 9장 1절로 23절은 유대인은 언약에 기초한다. 첫 번째, 이 기초 가운데 유대인은 언약에 기초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방인은 예언에 기초한다. 이렇게 지금 쭉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오늘 시간이 닿는 데까지 지금 공부를 하시겠는데, 보십시다. 1절, 19장 1절로 5절 보시면 동족에 대한 소원을 말하며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간절한 애절한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유대인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이 9장 여기서 이제 밝혀줍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용하셨느냐는 게 나오는데, 9장 1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정언하는 것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거는 세속적인 근심, 세속적인 고통은 아닌 거죠. 오히려 사랑의 근심,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부담과 고통이 때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토대를 둔 근심입니다, 이게. 이게 참 좋은 거죠, 오히려. 3절, 나는 내 형제, 곧 육체를 따라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해도 좋다. 아주 강렬한 마음입니다. 이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져서 오히려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입니다. 4절. 이제 4절부터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지금 밝혀줍니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도대체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은 도대체 계시사적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계시를 드러내는 계시사적으로 어떤 그 위치를 갖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뭐 엄청난 그 신학적인 토론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로마서는 아주 명쾌하게 드러내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쭉 있어 왔다. 이것들은 전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는 유대인들에게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육체를 입고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를 입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 방식으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 오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표가 되는 기적이라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전부 요한복음은 그걸 표적, 세메이온, 사인이란 말이죠. 어떤 주인공이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사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어떤 뭐 배우가 나타나서 그는 자기가 이게 왔다,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그 증명 아니겠어요? 사인을 해주는 거는 그 예수님이 무언가를 담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들은 그 표적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만 실제로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 표적을 통해, 표적은 무언 실체를 보여주는 사인이니까, 심볼이니까, 상징이니까 그 사인에다가 신경을 쓰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 성전 이런 것들이 다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 하니까 저 스데반 죽여버리라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 구약적 예배, 그 구약적 제사입니다. 그게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모든 것들이 구약에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무엇을 향해 가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은 표적이라는 거죠. 포괄적으로 말하면은, 더 크게 말하면은 예표라, 이렇게 우리 강론집에서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형과 예표라. 이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서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표, 모형, 표적 다 맥락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건 무언가 사인인데 그 사인에다 집중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만사가 다 사인입니다. 알고 보면. 뭘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죠. 더 확장시켜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살아가는 거, 역사가 진행되는 거, 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사인입니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그 무언가가 뭐냐 이거죠. 그럼 복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뭐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 우리 경건에 또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만나,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거, 불뱀과 정갈에 의해서 고통을 겪는 거, 뭔가를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지 그 자체가 목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 성전에 어떤 제사 드리는 거, 율법을 받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예수님마저도,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지금 뭘 위한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의 메시아라는 것을 담고 이 땅에 오셨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라든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대권을 이 땅에 실현한다든가 이런 걸 다 부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육체로 있고 온 도덕적 선생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 너무도 사인에만 집중을 한 거죠. 예.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사인 써주면 사인만 보고 있냐 말이죠. 이 사인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정말 이러이러한 내용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사인을 받는 거지. 그 사인 그 자체를 그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냐 말이죠. 성경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그분이 바로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계시 방편으로 성전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뭐 모든 게 다 필요했다는 겁니다. 구약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양자됨, 뭐 언약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했는데 이제 그것들은 뭔가 하나를 가르쳐주기 위한 다 방편으로 기능을 했고 그 목적이 오셨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건 구약을 공부할 때 이렇게 구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뭐 성전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구약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집중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저스트하게 딱
들어맞는 거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그 통일성 아닙니까? 우리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6절 다 이어지는데 6절로 13절은 자녀된 것은 아브라함과 리브가에게 명한 언약에 기초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어디에 기초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리브가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다.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열심을 냈거나 교회 봉사를 많이 했거나 거기에 기초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도 여전히 있었고 신약에도 지금 도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약의 모든 것들은 진짜 말씀으로 오실 로고스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적 예표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이 씨 하는 거 제라 히브리어로 이게 구약에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자손이라고도 번역하고 씨라고도 번역하고 예수님이 언약의 씨,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을 때 그 이삭을 통해서 큰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질 걸 약속을 한 것이 다 구약적 그림자라는 겁니다. 하나의 이게 사인이라는 겁니다. 여기다 신경 쓰지 마.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방편이고 진짜 이 구약의 모든 건 여기 가서 딱 절정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론집에 구약 모든 사건이 있으면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라. 그렇게 모든 사건을 그렇게 묶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잡다 하면 그 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잡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되어서 이것이다. 이렇게 해야 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잡한 머리가 쫙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장차 오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러 방편으로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선지자다. 이런 여러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방편이 제사장의 방식, 왕의 방식 혹은 선지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또 잘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신구약이 이렇게 잘 정돈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좀 집중을 하자면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이 말을 창세기 맥락에서는 왜 이 말을 한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이 약속 그 내 씨가 나온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씨는 고작하고 씨의 씨자도 하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먼저 실수를 하는 겁니까? 구약의 전부 실수는 누가 먼저 합니까? 우리 여성 동지들 죄송하지만 전부 실수는 먼저 범죄는 여자가 먼저 해요. 그게 여자가 뭐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구약의 여자 하는 건 다 교회의 상징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하갈이 참다 견디다 못해서 하갈이 아니라 실수했습니다. 하갈이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잊어버리시는가 보다. 10년이 지나도 씨가 안 나타나니까 무슨 큰 날을 이루겠느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속삭속삭 해가지고 내가 몸종이 하나 있으니 하갈이 있으니 당신이 그 하갈에게 들어가서 우리의 씨를 번성시키도록 합시다.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래야 돼. 성경 스토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보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 잘 듣는 것도 문제예요. 아닌 건 안 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부가 합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안 돼. 그건 약속으로 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난 자가 아니야. 너들 수단 방법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그래서 또 14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99세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늘 약속을 이루어 줍니다. 우리가 이건 늘 강조해온 바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포기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 수 없네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마음의 참된 평강, 우리 가정의 평강, 우리 교회의 평강,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네요. 라고 우리를 포기시키는 과정들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감격을 하지 않습니까?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 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9절 보십시다. 약속의 말씀은 내년 이때에 내가 오겠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이것이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구약에 하나님의 씨 자녀가 나왔다. 이 자녀가 나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이 이루어지고 이 자녀로부터 12자녀, 야곱에서 12자녀, 12자녀에서 수많은 60만 대군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이 자녀가 예수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 혈통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신약에서는 이어지지만 구약에서 지금 자녀는 씨가 된 것, 그래서 자녀가 된 것, 우리 로마서 맥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죄인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죄인은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백보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아,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행위는 말할 수 없는 범죄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과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거다. 절대 너희들의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다. 이 말을 왜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얼마나 율법을 강조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한 그게 유대주의 아닙니까? 율법주의. 근데 사실은 성경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이렇게 내리꽂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 꽂히는 말씀은 유대인에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오고 오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유대주의가 내 내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우상이 밖에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 신약에는 우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면 안에 있습니다. 탐욕이 곧 우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주의, 탐욕이라는 게 다 유대주의인데 내가 무언가를 해내간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내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의 소욕을 처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고린도서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결국 싸움의 대상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대주의와 싸운다, 세속주의와 싸운다. 세속주의는 어디 있습니까? 또 세속주의는 너무도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으로 더 즐거워하는 것, 세상 명예,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이런 걸로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대주의하고 싸운다, 세속주의하고 싸운다 이런 것은 물론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자들과 싸운다 이런 말도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하늘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게 될 때라야 내 안에 유대주의, 내 안에 세속주의가 자꾸 처복종되어서 하늘의 평강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많은 물질을 못 가져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런 세속주의로 즐거워할 게 별로 없어도 나는 예수로 한 번 기뻐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세속주의와 유대주의와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처복종시키려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이유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그건 2차입니다. 내가 우선 말씀을 듣고 마음의 시원함과 자유와 내 자신의 적나라한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은혜에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내용이
절대 우리 행위에 근거하여 있지 않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자기 행위를 강조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리브가에 한 언약,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덧입혀 준 것이다. 10절 보십시다. 10절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리브가가 나오는데 이어서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세상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부르심을 아주 막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밝혀놓은 그 성경이 없습니다. 이 본문처럼. 물론 뭐 성경 다 중요하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리브가의 뱃속에 누가 들었습니까? 예. 야곱과 어떻게 해요? 에스가 들었어요. 이게 리브가 뱃속인데. 뭐 출생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둘이 나와가지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에스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서 그 행위를 이렇게 저울질 해가지고, 야곱은 괜찮아.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해.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야곱과 에스가 뭘 했다면은 그 했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너는 의로워, 너는 의롭지 않아.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 있다는 건 아무것도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선택을 하고 에서를 버려버렸다. 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당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걸 모든 현대 신학자들이 안 받습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불공평하다 하는 것은 누구 기준입니까? 자기들 기준이에요. 자기가 뭔가 공평하다, 안 공평하다는 무슨 자기의 어떤 판단 기준이 자기한테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흙덩어리가, 좀 있으면 나오는데, 흙덩어리가, 토기장이가 이 흙을 가지고, 백자기를 만들든지, 요강을 만들든지, 요강을 잘 모르시는가 봐요? 만들든지, 그 만든 사람 마음대로지, 그 흙덩어리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존재자를 없앨 수도 있고 존재자를 이렇게 유지할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참 이거 현대인들은 니체 이후로 신은 죽었다고 한 이후로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왜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돼, 이거 아닙니까? 대우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뭐 여기를 잘했거나 뭐 했거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정하시는 심판자, 창조자, 우주를 만드신 분, 그분이 그렇게 정한다. 내가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장가 갈 때 어떤 두 사람 선을 받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 선을 보고 B라는 선을 받는데 나는 A를 선택했다. 그럼 B라는 여자가 찾아왔고 왜 나를 선택 안 해주나? 이 미쳤냐?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지. 내가 내 좋은 사람 선택하지. 당신 내가 선택해야 될 무슨 필연적인 이유가 있냐? 인간도 그렇게 합니다. 인간도 하나님 닮아가지고 자기가 선택할 때 나는 내 좋은 사람 선택했어.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한이 없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걸 못하시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 자식들이 11절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 선이나 악이나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뱃속에 있는 거니까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야곱을 딱 우뚝 세우는데 야곱이 뭐 잘해서 이렇게 야곱을 딱 자녀로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르시는 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운다는 거예요. 뭐 성경이 이렇게 명백할 수가 없어요. 예정, 뭐 하나님의 주권 이런 말이 이거는 뭐 그냥 너무도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는 잘 수납이 되는 건데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생기만 걷어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희한테 생기를 걷어가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뭐 판단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은혜 공급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라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인이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보고 하겠느냐? 자녀 삼는 게 더 분명한 거는 우리가 자녀를 선택할 때 무슨 자녀가 네가 효도 행계 한 90점이 되는구나. 너는 효도 행계 한 30점밖에 안 되니까 90점을 선택한다. 이런 부모가 있냐 말이죠, 세상에. 그게 부자 관계입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서 낳아서 말 안 듣고 때로는 속 썩여도 이 애물단지 하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게 그냥 자기가 낳아서 그냥 끝까지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거는 뭐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가 그냥 작은 자 야곱을 섬기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어. 야곱이 뭘 잘하고 못하고에 근거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돼 있어. 그렇게 역사 가운데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런 우리 안에 조건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내 안에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는 택한 성도에게는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3절 기록된 것과 같으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였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심 거기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내가 저한주와 함께 세우는데 얼마나 공로가 많은 줄 알아?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나중에 얘야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내가 평생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했다. 그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거 하나만 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내가 부여받아가지고 교회는 큰일 작은일 없습니다. 진심이냐 가짜냐 그 차이밖에 없지 교회가 무슨 큰일 작은이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며 진리를 지키는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했다. 그게 우리 결론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인입니다. 다 표적이고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 오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땅에. 자한주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 건물 이런 거.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교회, 조직 교회는 그 시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지나가 버리면 또 없어져 버려요. 남는 건 신령한 교회만 남습니다. 영원한 교회만 하나 남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자한주와 함께 있게 하신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섬길 대상이 있으면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우리가 섬길 대상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성숙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찾아오는 성도님들을 다 섬기고 사랑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줬다. 더 없는 기쁨이요 행복이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토대를 둔 게 아니라 의의 기초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언약에 토대를 두고 있다. 자랑할 거 없다 우리가. 그런 거죠. 14절 보십시다. 14절로 18절 오직 긍휼히 여기는 것도 모세에게 명한 언약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혹은 리브가에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모세에게입니다. 이게 다 구약에 다 그 하나님께 중요한 인물들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언약의 대상들입니다. 아브라함 혹은 모세 이런 구약의 언약의 기초를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무슨 인간 편에서의 어떤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으면 얼마나 그 은혜가 넘칩니까? 14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이 말을 하는 거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야곱은 에서가 미워했다 그러면 야, 하나님 그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해? 네가 지금 공평이다, 불공평한 기준을 너 안에서, 인간 안에서 찾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안에서 찾아봐. 그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나오는 거죠. 앞에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말을 다른 버전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름질 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는 게 막 인간 편에서 이렇게 다른 박질을 해가지고 여기서 야곱이 막 다른 박질을 해서 하나님께 뭘 잘 보여가지고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분이 결혼 비유 이야기했지만 A라는 여자가 있고 B라는 여자가 있어서 A라는 여자가 아무리 여기 남자한테 뭐 잘 보여도 나는 당신이 싫어. 나는 이 B라는 여자가 좋아.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나를 왜 선택을 안, 내가 저 사람은 더 예쁘지 않느냐. 나는 무슨 이야기를 때려. 나는 당신이 미스 코리아인지를 몰라도 나는 이 사람이 더 예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요? 내가 예쁘다 안 예쁘다는 내 기준이지. 너가 이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쁜 사람 더 나으니까 나를 선택해줘. 막 다른 박질을 해서 이 사람이 찾아와도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내가 좋아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 여기 주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주권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아무런 주권이 없어요. 그런데 어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주권적인 부르심에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픽업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놀라운 자리에 있냐 말이죠. 지금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모르고 죄악의 웅덩이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헤매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어쩌다 우리는 그렇게 됐냐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서 아무 조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 인간들은 전부 인과율에 사로잡혀갖고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인과 응보 아닙니까? 내가 이래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인과율을 근본에서 허물어버려요. 너 안에 조건이 하나도 없어. 너 안에 원인이 하나도 없어.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조건이 내려온 거야. 그게 바로 언약이고 선택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래. 이 기독교야. 이런 거죠. 참 그래서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것도 10번이나. 아마 징글징글하죠? 정말 바로가 그렇게 나가려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잡아서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겠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괴롭힘을 주는 대상이지만 그는 그 역사를 너무도 이렇게 짧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역사를 더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은 바로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가 10번이나 그 재앙을 통해서 계속 재앙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 안 내줬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번을 거치면서 다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 정말 끈질기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하게 한 다음, 그리고 6월절 재앙이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6월절 재앙으로 딱 나오면은 그렇게 찬양 안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포괄적 섭리 가운데 바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무대 장치의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여러분과 저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한 무대 세팅입니다. 전부. 칼빈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라 이렇게 그 중요한 그 표현을 하나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 말이 맞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 언약 성취사적으로 보면 너무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도 필요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는 바사왕 고레스도 필요하고 그게 무대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에 바로가 필요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데는 어떤 존재도 불필요한 게 없다. 이걸 사도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는 이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여러 가지 힘들었던 세월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기 위한 세월이었구나. 이렇게 점점 자기 양식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에 행복감이 있으니 그때부터 우리가 교회를 섬길 마음이 생기지 않겠나요? 그래서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바로를 그 절대 권력자 그 당대 절대 권력자를 유월절 재앙으로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니 뭐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있겠냐 말이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도 꼭 필요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요 본문 단락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좋아서 그냥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싫어하니까 버린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사랑해서 건져내고 바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물매장 시켜버리겠다. 그렇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의의가 있냐 말이죠.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너는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책망하십니까? 허물을 물으십니까?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이 그 성립은 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에서 혹은 바로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바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강팍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버리면은 이쪽 바로 편에서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항변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원래는 가능하지 않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 주장이 있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기 기준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면 가고 오게 하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살아라면 살고 아무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거역할 사람이 없습니다. 1956년에 태어나면 태어나고 2000몇 년에 죽으라면 죽고 그게 다 하나님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아무 기준이 없는 사람인데 아담이 타락을 하고 선악의 기준이 생겨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때부터가 인간의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고가 있단 말이죠. 이게 항상 싫은 게 있어요. 근데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모든 게 범사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하시요. 그거는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 아닙니까? 감사라는 거는 싫은 게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싫은 게 어떻게 감사해요? 싫은 게 없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내가 좋다 싫다는 기준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을 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나를 병상에 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회복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데려가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범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7, 80년 평생 광야길에서 내 기준 포기하기입니다. 내 기준 없애기,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보가 되는 겁니다. 가장 바보가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죽으라면 죽고 뭐 이런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뭡니까? 종 이런 말입니다. 종은 아무 주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에서가 질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이 다 강박하게 해놓고는 또 나를 버리느냐 말이죠. 왜 하나님 그렇게 했느냐고 오늘 질문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당신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된 일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Why me? 왜 내가 이렇게 이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이게 모든 택한 백성에까지 이게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왜 이 땅에 이렇게 강포가 넘칩니까? 대적들은 저렇게 강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짓밟혀야 합니까? 근데 하박국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하박국 보시죠. 이건 하박국은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하박국이 그렇게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박국 봅시다. 하박국 1장 1절 보십시다. 1장 1절 하박국이 어딘지 몰라. 지금 아직 찾고 계십니까? 큰일 났네요. 네, 하박국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본 경고이다. 여호와시여 제가 주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입니다라고 주께 외쳐도 언제까지 구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언약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지금 그러합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3장 마지막 17절을 보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들이 다 있어야 좋은 겁니다.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의 근원이 될 것 같은 모든 좋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십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놀라운 복음적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택한 백성들에게 Why me?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강포가 폭력이 가득한데도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 깨닫게 한 것은 무화과 나무에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참 기쁨이 있지 내 상황과 내 조건에 의해서 기쁨을 찾았던 내 과거의 세속주의적인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바보가 되어서 신령한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항변과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하게 해놓고 또 강팍하게 됐다고 또 이렇게 책망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답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하고 결론 지으십시다. 20절 9장 20절로 다시 가봅시다. 사람아 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시험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는가.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 하나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 하겠는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가 진흙덩임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빚는 대로 지어지는 존재임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든 저렇게 만드시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궁극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이었다.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교회를 잘 섬기고 이모저모로 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더 좀 건강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그렇게 살면은 좋겠다 하는 게 우리의 판단 기준입니다.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막
범죄를 했거나 뭐 형편없이 교회를 대적하거나 그런 사람이 막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저거 봐, 저러더니만 저거 당장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저렇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속 시원하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지만은 우리 그렇지 않는 일들이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본인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인 줄 그렇게 하나님이 해 가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우리는 아무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걸 그냥 이게 믿음으로 받아낼 뿐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통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냥 마음의 평안이 있다고. 그 찾아간 사람이 또 오히려 머쓱한 거죠. 이거 무슨 위로하러 가갖고 오히려 저쪽에서 이렇게 그냥 잘 견디내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 언약 백성들의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당신의 은혜를 확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죽이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끝끝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식적이고 보편적 생각을 이제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하신 일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는 일이 맞습니다. 내게는 좀 부당해 보이고 요셉은 얼마나 부당해 보이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시려는 뜻이었다고 그렇게 기가 막힌 하늘의 해석을 하게 되는 그 요셉. 그리고 오늘 우리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 그저 은혜로 우리 행위와 무관하게 선택하시고 지금도 때때마다 고난을 주시되 이 고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